에, 우리가 이제 6월 달 지나서 이제 7월 달 상반기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 6월 달은 우리 민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바로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 69년의 역사를 만든 조그만한 그 몇 분짜리 그 유튜브를 봤는데 정말 우리는 일어설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또 세계 전쟁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참전국이 참여한 전쟁, 그것도 어떠한 대국도 아니고 큰 나라도 아닌, 그것도 사상과 이념 때문에 남과 북이 갈라진 작고 작은 나라, 그 나라의 전쟁에 수많은 큰 나라들을 비롯해서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나라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잘못된 이념 가운데서 통일에 대해서 말하는 가운데 우리는 베트남식 통일이면 어쩌랴 하는 가운데 그 많은 젊은이들 의식 속에 또 많은 어떤 진보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그것이 이제는 조금씩 표출되는 시대에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것은 위정자들만이 할 수 있는 몫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위정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라와 민족의 마음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베트남식 통일이란 말이 지금 제가 강단에서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되어졌는데, 베트남이 그 지금 공산화되면서 통일되면서 1,000만 기독교인이 암살이 됐고 죽었습니다. 한 80여만이 되는 많은 요인들이 죽었습니다. 거의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해외로 떠나버렸습니다. 한 20, 30만이 되는 사람이 그냥 갈 곳이 없이 지금 난민들처럼 떠돌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가 그렇게 통일되면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공산주의 가운데서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난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인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비신앙인보다가 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길을 가게 되고, 여러분 지금 북한에 한 5만 개가 되는 이 탑이 있다고 합니다. 그 탑이 내용이 뭔가 하면 제가 언젠가 한번 언급했지만 제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 동지와 김정은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저는 그 책을 못 샀어요. 알았으면 샀을 건데, 그는 하나님 김일성 주석 그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 안에는 사도신경을 바꿔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김일성 주석님, 그 외아들 김종일 동지, 미제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도신경을요 그대로 베껴 가지고 그대로 신격화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없지 마지막에 아멘 그려놨어요. 오늘 제가 시간이 되면 낮예배 때 그 동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에레미야서 25장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온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왜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보면 1차 대전 이후 2차 대전 이후 세계 대전을 치르고 나서 기독교가 오히려 융성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댔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어떤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3차 대전이 언제 올까? 3차 대전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좀 타락해 가고라고 말할 수 없는,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도덕적 윤리에서 찾아요. 여러분 도덕적 윤리는 동성애도 그다음에 또 수음도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자와 남자를 할 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서에 보면 짐승과 수음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 율법 시대에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오늘날 이것이 부각이 되느냐?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의 세력이 점점 확장돼 가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 어둠은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온 땅의 모든 나라의 진노의 술잔을 부으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레미야에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첫째는 유대서부터 유다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임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에, 유다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온 땅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오늘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모든 나라에 그리고 오늘 29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재앙 내리기 시작하셨은즉 바로 그 온 땅에 내리되 어디서부터 1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과관들과 19절에 애국과 바로와 그 신하들과 20절에 모든 섞여 사는 민족과 우수 땅의 모든 왕과 21절에 에돔과 22절에 두로와 트단과 그다음에 아라비아와 온 그리고 여러분 26절 한번 같이 보면 26절 읽습니다.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하니라. 세상 모든 나라에게 뭐를?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실까?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요새는 부모가 자식을 매들 때려도 안 되는 시대지만 우리 옛날에 많이 맞고 자랐잖아요. 말 안 들으면 맞아야지요. 말 안 들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온 나라를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 거. 세상 모든 나라에. 근데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하나님의 성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에서부터.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우리들이에요. 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 도덕과 윤리 기준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그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란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아까 우리 278장 찬송 부를 때 1절에 세상 연락을 즐기고 그러면 우리는 나는 뭐 술집에도 안 가고 뭐 노래방에도 안 가고 뭐도 안 하고, 그건 정말 유치한 거예요. 세상 연락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삶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구속의 은혜가 내 심령을 적시지 못하는 삶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세상 연락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삶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결케 하려고, 여러분, 저는 전쟁을 안 겪어서 몰라요. 우리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전쟁의 참화를 알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유튜브에 본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니까 그건 무슨 이렇게 영화를 찍은 게 아니고 정말 그 당시 우리나라 전쟁 났을 때 피난 가고 그 상황을 이렇게 찍은 거더라고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참화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짧은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들이 2019년 말고 2020년 말고 여러분, 우리가 시계를 되돌려서 1970년 80년대에 우리가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굶주리면서 벗어났잖아요. 그럼 6.25 전쟁이 1950년 되면 3, 40년 만에 참화를 딛고 일어서고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던 백성이 3, 40년 만에 굶주림을 면하는 백성으로 바꿔졌다고 하면 그것은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런데 오늘날 우리 지금 이 나라를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갔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내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갈 수 있는 우리들,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평안할 때만 아니에요. 욕을 먹을 때에도, 오해받을 때에도, 핍박이 있을 때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성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온 세계에,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라. 뭐를? 진노의 잔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주께로도 가까이 나가려고, 주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하든지 더 세움받으려고 그런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늘 귓전을 울리고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이지만 나라고 하는 자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